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고난 주간도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증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증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늘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주목하느라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발견해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알지만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훨씬 중요한 절기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이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낮게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로 종의 형태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처럼 죽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데
오늘 그 정말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자리에도 있어야 했지만 십자가의 자리에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여인들만 있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아주 멀리서 바라보던 베드로 부인하고 통곡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의 그 기록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요구한 제자 한 명이 잘 안치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그 시체에 향이라도 한 번 더 유향이라도 발라 부어 드리려고 이런 새벽에 달려왔던 그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러분, 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 장사를 좀 치르고 가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기에 놔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는 산 자를 따르는 거예요. 죽을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 거였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그 이전에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장소에서 다시 들려진다면 딱 안성맞춤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죽음에 갇혀 있는 그 일에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과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가?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나아간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빈 무덤에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달려갔어야 했는데 제자들이 달려가지 않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실패한 제자예요. 사실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음의 자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죽겠다고 손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직분 순서입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럼 장로님 준비되셨죠? 아멘이죠? 네. 할렐루야.
제가 이 고백을, 정말 이 아름다운 고백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되었던 그 단기팀이, 그 탈레반이 너희 가운데 누가 먼저 죽겠냐고 손들라 그럴 때, 그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서로 다퉜어요. 먼저 죽겠다고. 대표로 이제 그 순교하는 사람 그 비디오를 찍으려고 놀랍게도요, 그때 그 배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중에 신학교 가셔서 그분이 그 배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사역하실 일이 창창하신데 여기 이 모임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리더가 누구냐고. 그때 내가 손들겠다고. 한국말로 서로.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나이도 젊은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영적인 질서도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먼저 손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좀 인정받고 큰 목소리 내고 높임을 받고 박수 받는 자리에 먼저 서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 직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직분에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죽는 순서예요. 그리고 먼저 죽는 자가 영광도 먼저 볼 것입니다. 저는 이 빈 무덤에 먼저 달려간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어서 안타깝고, 사실은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 여인들보다 먼저 달려갔어야지.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서 너희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이것은 책망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위로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지 않고 왜 여전히 죽은 자를 장례하려 유향을 들고 왔느냐. 사랑해서 왔죠. 그런데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의 그 말은 부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덤에라도 먼저 달려간 그 사랑이 있어야 그 부활의 기쁨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해 들은 자와 가운데 누가 더 기뻐야 합니까? 전하는 자가 기뻐야 그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아요. 전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기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딴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이
전하는 자에게 먼저 충만하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가요,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뭘 줘야 돼요, 선물을. 미끼같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경험, 내 안에 있는 그 빈 무덤과 그 빈 무덤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확신에 찬 기쁨.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안 믿어요. 왜요? 늦게 만났기 때문에. 늦게 무덤에 달려갔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본 사람과 빈 무덤에 가서 그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의 격려를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근데 그 11명의 제자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여전히 안 믿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것을 늘 들었는데 빈 무덤을 본 사람과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꼭 빈 무덤에 먼저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빈 무덤에 먼저 달려간 사람들의 이유는, 차이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사랑해서 자기의 안전이나 유익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으로 먼저 달려갔잖아요. 제자들은 내가 제자니까 예수님의 한 무리라는 것이 혹시 알려지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베드로처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빈 무덤도 전해 들은 자가 돼요.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500명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요. 고기도 구워서 같이 드시고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을 먼저 누린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꼭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빈 무덤에 먼저 달려가는 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직분과 상관이 없고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달려가서 그 증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제 부활의 증인에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 영광을 더 보고 기쁨을 더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우리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도 후회하지 않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언함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짐으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더 많은 선교비나 우리의 탁월한 언어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는 것에 달려 있고 이제 그 빈 무덤에서 시작되어진 그 증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증인들 500여 명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이 부활의 빈 무덤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순종하여서 듣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주님을 경험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오지였던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그분들의 사명과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명이 있지만 기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사명 위에서 달려갈 겁니다. 꼭 그렇게 그 큰 기쁨과 그 사명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자꾸 부흥사님들 같이 자꾸 아멘을 강요해서. 근데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꼭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 무덤을 봐야 해요. 그래야 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죽음과 나의 그 부활의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맨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과 똑같은 감동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감동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제목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김현중 장로님, 정혜순 권사님 어저께 가벼운 사고이지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김영 집사님, 어머님 박말분 집사님 퇴원하셔야 되는데 고열로 아직도 퇴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지숙 집사님 아버님 나태섭 성도님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셔서 병원에 또 다시 입원하시게 됐는데 그 마음의 병을 잘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원 권사님, 방선신 권사님 딸 이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 확진이 됐는데 고열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도록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나그네 마당 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 섬겨주실 임혜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그네 사역을 하는데 좀 잘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기회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또 잘 배우고 순종하고 열매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